빨간 그 사건체 마가복음 10장 13에서 16절을 펴시고 동영상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서 일단 사건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간부터는 설교 작성하는 것, 사건체 보면 설교 작성하는 것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개요가 나오면 이제 설교 개요를 가지고 강화체처럼 설교를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이 틀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틀에다 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맥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틀을 만든 다음에 틀에다 살을 채우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설교 작성, 해석, 또 해석, 묵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틀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설교하기 힘들죠. 틀이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틀을 만드는 것이 1단계, 2단계까지고, 틀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틀이에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틀을 짜는 거죠. 틀을 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뭐 이 틀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사건체에서는 이 틀을 인물의 관점에서 틀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하고 제자들의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만든다면 그 사람들의 관점이 있어요. 사람들, 아이의 부모들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관점이 또 있겠죠. 그렇죠? 아이들의 관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될 때 아이들의 관점에서 설교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거예요. 보통 이걸 가지고 어른들의 관점에서 하잖아요. 사람들의 관점이잖아요. 예,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한다.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죠. 관점에서는. 그런데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린이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인 거죠. 예, 어린이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실제로 우리가 틀만 가지고 설교를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작성을 해 나가면은 전혀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문을 보면 내가 항상 익숙하고 많이 읽은 본문을 접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묵상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눈으로 느끼는 것은 차이가 크다. 정말 차이가 크다는 거죠. 저는 이제 사건체 설교를 작성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냥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서 본문을 깨닫는 것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설교자는 선입견 가지지 말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선입견을 가지고 듣지 말고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설교자가 성경을 성경으로 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전하는 습관을 가진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성경을 항상 자기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변형을 시키거든요. 자기 시각, 자기 비전, 또 자기 어떤 자기 취향,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승전 항상 자기 취향으로 가는 것들, 설교가, 그런 설교가 참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 기승전 선교, 기승전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주요한 그런 어떤 자기의 관심사, 그쪽으로 항상 기승전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그런 설교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돼요. 설교는 그렇게 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어, 익숙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틀이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틀에서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먼저 서론은 제목을 설명한다는 원칙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건체에서는
사건체는 여기서는 이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이 먼저 이제 묵상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예수님은 자 보통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제 강화체에서 시작하잖아요. 주어부터 해가지고. 근데 사건체에서는요. 처음에 이제 이건 연속 강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지금 10장 정도 왔어요. 계속 예수님 누구신가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 강의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굳이 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또 특별히 어떤 장면이 전환되는 경우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축복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흔한 거지만 또 봐야 돼. 축복하다는 말은 축복하다는 말은 원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원어 보고 원어 사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축복하다는 말을 한번 원어를 보니까 어, 율로게오인데요. 율로게오.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렇죠? 복을 빌어주는 거지. 복이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말은 복을 준다는 복을 빌어준다. 복을 빌어준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복을 빌어준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을 빌어주시는 거하고 우리가 또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가지신 복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 복은 이 복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있는 복을 말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수님이 일단 복을 빌어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신 복은 저는 복 있는 사람, 복,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 있네.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말하죠. 거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복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복의 개념은 거기 이제 복의 개념 마태복음 5장의 복의 개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쭉 나오지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라고는 복이에요. 복. 그 복의 뜻을 거기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것이 있기를 빌어 주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5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5장에 복을 보자. 이걸 봐야 돼요. 개념은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이 있나니 여기 복이 있다고 하는 마카리오스거든요. 마카리오스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행복, 최고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 또 행복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행복한 삶을 이것은 개념은 최고의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을 축복하셨다는 말은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빌어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빌어주셨다. 이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산상수훈에 있는 것을 묵상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아이들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빌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갑니다. 이어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요, 앞에 있는 것을 마찬가지로 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문장이 길잖아요. 사건처럼 문장이 길잖아요. 그럴 때는 핵심적인 거요. 핵심적인 단어를 물고 사전을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서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풀면은 말이 달라지거든요. 또 행복, 최고는 따라가면 되고. 네. 그래서 그 문장 안에서 하나의 단어를 또 풀어서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요. 이렇게. 그러면 국어사전을 봐요. 국어사전. 즉 국어사전. 행복이라는 국어사전을 한번 보고 싶어요. 행복. 네. 한국 국어사전에서 행복을 한번 찾아볼게요. 행복. 행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된 운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욕구가 충족된다는 말을 또 해석을 해요. 원하는 대로 충족되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죠. 충분한 만족,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이죠. 즉,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 그러니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꿔봤어요. 축복했다는 말을 기도해 주셨다라고. 또 저는 이 말을 이렇게도 기도를 저는 선포해 주셨다. 이렇게도 하고 싶어요. 그때는 아이들 데리고 기도할 때는 아이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하셨을 거 생각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복이 뭐냐라고 말씀하셨. 예수님께서 쭉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어른들의 몫이고, 이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용어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도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할 때 하나님, 음, 집에서 항상 행복하게 해주시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항상 누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본이 뭘까냐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게 전제잖아요. 전제. 그런데 그건 전제고, 이것을 누리, 어, 선포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아이들을 축복하셨다. 축복했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누구를, 누구를 축복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이 축복하는 것을 어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아이들입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 부모들이겠죠. 그렇죠? 부모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데리고 각각 데리고 나온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목적? 그 몇 절입니까? 네, 딱 그래서 성경을 딱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목적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13절 말씀, 예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바랬다 고 말합니다. 만져주신다는 말은 몸에 손을 올려 안수해 주시는 것을, 원어가 써요. 원어, 원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안수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기 이렇게 누구를 축복하였습니까?를 우리가 강화체에서 질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말씀을 연결해 가는 거죠. 이어가는 그 질문이죠. 자, 그래서 안수해 주시는 건데 이 안수해 주시는 것을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16절이죠. 16절 말씀에서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하니라라고 설명했어요. 축복하니라. 축복했다. 그것을 16절 말씀에서 축복하셨다. 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목적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 구절에다 언더라인을 해놓으면은 놓치지 않거든요. 설교문에다가 항상 성경 구절을 언더라인을 쳐놔요. 몇 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문맥설교는 성도들이 성경을 자주 확인해 가면서 설교 듣게 만들어야 돼. 한번 전도사님들 그렇게 해보세요. 아,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성경을 봐야 돼. 확인하면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에서는 축복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져주시기를 바랬다. 만져주신다는 말을 결국은 축복하셨다로 이렇게 나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축복한다는 것은 즉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즉 자녀들의 장래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족하고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나온 거죠. 모양 끝났어요. 네, 아이고. 다음에, 다음 영상입니다.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프로세스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거를 종합이거든요. 미종을 하면은 미종을 하면 미세 종합이죠. 이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으로 최고의 만족,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종합 서론요. 예수께서 축복하셨다? 있잖아요. 예수께서 축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모들의 소원을 받아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즉, 해석한 거 다시 가지고 와요. 이 아이들의 장래가 다시 말하면 이제 생략을 하는 거죠. 워밍 투 앞에 있는 걸 물고 들어진 거예요. 아이들의 장래가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서론에서 더 좀 생각이 여기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모든 아이들을 축복을 그 자리에서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역의 모든 아이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쵸? 누가 받았어요? 부모가 데리고 나와서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나온 아이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 정황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 하나의 어떤 정황이 하나의 상상이 돼요. 모든 아이가 그 지역에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이 축복을 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에요? 명확한 목적. 내 자녀를 주님께 안수, 축복, 내 자녀가, 부모들이 내 자녀를 주님께 축복을 받도록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나온 아이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좀 더 깊은 묵상이에요. 여기는 이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사건체랑 설교랑 뭐 강화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설교를 작성을 하다 보면 이런 깊은 어떤 악유가 생겨요. 어떤 통찰력, 관찰 이게 생겨요. 다 받은 게 아니고 부모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끌려 나온 아이들이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깨닫는 것.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복 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자녀의 복은. 그렇죠? 자녀의 복은 이걸 통해서 자녀의 복은 자녀의 복은 자녀가 예수님께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 자녀가 예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의 명제가 하나 생겨요. 여기서부터 명제가 하나 생겨요. 자녀의 복은 부모에게 달려 있다. 이제 뭐 아무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요즘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이들의 선택에 맡기겠다. 주일 학교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의 선택에 맡기겠다. 예, 예, 인권 이야기 하죠. 아이들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이들의 인권 침해다. 근데 이제 성경이 아이들을 원어가 뭐라고 돼 있나 보겠습니다.
13절. 파이디아예요. 파이디아. 그러니까 파이디오는 아직 어린이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파이디아인데 여기도 원어 이야기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 주일학교 애들 설교할 기회가 있어요? 아니, 엄마들. 금요 기도회 때 이거 해도 돼요. 우리 자녀들, 특히 젊은 엄마들, 그냥 젊은 엄마들을 놓고 그냥 성경으로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예수님께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걸 다 비틀어 생각, 좀 더 이렇게 사건체는요, 내러티브적인 기법이 들어가면 참 좋아요. 내러티브는 뭐냐면 자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막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한 적 없어요. 야, 이번에는 오늘 저녁에는 얘들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한 적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뭐 이렇게 파신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마음에 그 감동이 온 거예요. 그쵸? 그 감동이 온 것을 실천한 거예요. 일부가. 왜냐하면 그 동네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자식 많이 낳잖아요. 애들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쵸? 한 가정에 평균 10명씩이면 정말 동네가 시끌시끌하죠. 그쵸?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모가. 그냥 어떻게 하면 막연하게 저는 그게 그들이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데려온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막연하게. 그렇게 좀 해볼까? 뭐 이 정도를 실천한 거죠. 마치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럭이라도 집어오는 심정으로 그런 절박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데려온 게 아니고 무슨 마음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그들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몇 부모들이 합쳐서 마음을 뭉쳐서 데리고 온 거예요. 파이디온을 데리고 온 거예요. 파이디아, 여기 보면은 파이디아 이게 보면은 복수죠. 아이들이 여자 남자 아이들 다예요. 그렇죠? 데리고 왔어요. 그게 명제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그걸 굉장히요. 이게 이 본문 중심으로 하는 이 본문 설교는 문맥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라고 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거 없이 말하면 알레고리 되거든요. 알레고리. 그래서 근거를 대면서 그렇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조목조목 하세요. 이야기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조용조용 해도 돼요. 하면서 사람들의 그 논리를 따라오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그 감정적, 이제 지적인 어떤 지식이 나오고 감정적 동의가 생기고 그러면 의지적 행동이 나와요. 결단을 촉구할 때. 잠깐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래서 그 명제를 제가 여기서는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은 좀 자유롭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뭐 가정 예배 막 어렸을 때 하루에 30분씩 예배 드리면 학교 다니고 고3까지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자유롭게 좀 애들을 놔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고 제 안에 어떤 제 취향 그런 거예요. 제 취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도 자기 생각을 성경과 동일시하는 오류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저도 그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제, 자녀의 복은 자녀. 파이디온, 동의어는 또 테크나거든요. 그러니까는 파이디아. 자녀들의 복은 파이디아 여기서는 우리 다 큰 뭐 어른들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성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청소년기 아이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기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기는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 자녀들의 복은 부모의 부모의 인도에 부모의 인도에 달려 있다. 이따 쓰고요. 다듬어 봐야 돼요. 부모들이 인도해줘야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것도 되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인도해줘야 주님께 복을 받는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명제가 나오면 적용 바로 나오죠? 어린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명제 나오죠. 적용 나오죠? 자,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교회, 어른들이 인도해 주어야 주님께 복을 받는다. 공동체적인 책임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이죠? 연결 관찰 질문. 여기까지를 이렇게 보면서요. 혹시 설교 제목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적용까지 나오면 설교 제목이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설교 제목을 바꿔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축복하셨다예요. 그런데 쭉 서론을 전개하다 보니까 명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목으로 바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듬어가지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여기서 현장적으로 바꾸는 거죠. 이거 하게 되면 보여요. 그래서 바꿔요.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설교를 작성하고 딱 지우는 거예요. 바꿔서. 그리고 여기서 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질문, 한 가지 더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점이요.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은 자녀들을 가르치라. 쉐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쉐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녀 교육의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프레임이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집에서 가르치라는 거죠. 어,
집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설교할 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한 적도 없고, 그리고, 보면은 저는 자녀들을 그 집회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간 사람은 몇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되게 자녀들이 이 사람 나가면 시간을 오래 비우니까 데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만 놓고 갈 수 없고. 특별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다 큰 애들은 더 집에서 놀아라 하지만,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업고 와야 되겠고, 안고 와야 되겠고, 손잡고 와야 되겠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있는 애들은 많았을 거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예수님 가까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만져주기를 바라고. 만져주기를 바라고. 그게 부모한테,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복 주시기를 바라고. 딱 교회 나오는 목적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지. 그냥 나오지 말고 오늘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봐야 된다 이거죠. 네? 그것을 조금 우리가 도전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이들이 뭐 듣겠다, 이거 듣기를 말았겠어요? 그냥 있는 거죠. 어른 중심으로 집회가 진행이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애들은 그냥 어른 때문에 그냥 끌려다닌 거겠죠. 그런데 참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 축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모들의 그런 행동이 어, 예수님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그것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첫째는 저희를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럼 안았다고 하는 게 뭔지 핵심은 그죠? 그 아이들을 안았다. 그 아이는 바로 풀 수 있어요. 부모가 데리고 나온 그 아이들이죠. 그쵸? 네. 부모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아이들을 예수님은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다. 안아주셨다. 의태어죠.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액션이 담겨 있는 동작을 의태어라고 그러죠. 의성어는 음성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아주다라는 말도 한번 국어 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안아주다를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예. 안아, 안, 안다, 안다. 가슴에 붙이다. 두 발로 당겨서 가슴에 붙였다. 품에 안다. 두 팔로 당겨서 가슴에 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예수님 품에 딱 붙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두 팔을 당겨서 예수님 품에 딱 안아주신 거죠. 예수님 품에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도 아이들을 안수할 때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항상 안아서 했거든요. 안아서 이렇게 제가 안고 아이들을 계속 4살, 4살, 4살까지 가능해. 5살 되면 길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4살까지는 가능하고 그 항상 들어서 안아서 딱 가슴에 붙이도록 끌어당기는 걸 말하죠. 그걸 이렇게 잘 표현해서 좋겠어요. 안아주셨다는 말은 두 팔을 들어 가슴에 치라는 뜻입니다.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요. 아, 음료수 드시면서 집중하시면서 드세요. 프로세스, 내용을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프로세스.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어떻게, 주목, 그냥 아이들을 한꺼번에 안았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았을까요? 아이들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안아보면 알아요. 한꺼번에 못 안아요. 하나씩 하나씩. 안아주다는 것 자체는 핵심이 뭐냐면 이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에 딱 붙이도록 안는 행동은요, 한꺼번에 못 해요. 하나하나씩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동사를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헬라어 동사. 자, 안고. 이게 안고, 에, 에판갈리조마이, 분사, 분사 과거. 음, 안고라는 말은 분사네요. 분사인데, 이게 그, 축복하다는 말은 직설법 현재 능동태거든요. 이게 제가 문법을 여기서 안 했어요. 현재형은 능동태, 현재형 능동태는 문법적 뜻이 또 있잖아요.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단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게 자기가 결정한 것이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판단하신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어떻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서 축복하신 이거 무엇을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좋으신 거예요? 안 좋으신 거예요? 좋으신 거죠. 그렇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 안수해 주시는 것, 축복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느냐 이거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좀 귀찮아 하시는 모습일까요? 행복해 하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피곤하시죠? 그래, 제자들이 여기서 커트 했잖아요. 어? 애들까지 와서 예수님 피곤하게 만든다고 사실 멘트가 나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연극을 만들면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아이들까지 오니까 제자들이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음, 예수님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있음을 자 명제예요 명제.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이에요? 예, 주님께 나온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십니다. 적용. 예수님은 예수님은 주님께 나온 우리 땡땡이를 음,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네, 우리가 아이들을 그래서 엄마들이 교회 데리고 나와서 주일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보내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결 관찰입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두 번째 방법이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연결 관찰 질문을 하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이게 포인트는 안수. 저희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인데요. 저희는 누구냐 하면은 뭐 저희부터 풀고 가는데 앞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동작이 있었어요. 안고. 그러니까 품에 안은 아이가 바로 저희예요. 그쵸? 품에 예수님께서 팔을 뻗어 품에 안으신 아이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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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안수하셨습니다. 안수. 그쵸? 안수한다는 것은
머리에 손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네. 상상을 해봅시다. 이 동작을 상상해봅시다. 상상해봅시다. 한 손으로 안고, 안아서 가슴에 붙이고, 한 손은 머리에 올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동작의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느낍니까? 완미닝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어, 완미닝이란 말을 자꾸 보여주는 바꾸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주님께서 애들을 안고 한번 축복을 해 보세요. 아이들. 나중에 담임하실, 개척하실 거예요. 네. 개척하시게 되면 아이들을 하나씩 올 때마다 주일 안고 한번 안수를 해 보세요. 힘들어요. 갓난아기 괜찮은데 4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는요, 무거워요. 정말 무거워요. 근데 그 아이를 한 손에 안고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안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고 해야 해. 고개를 들어 넘기고. 그러니까 애를 작은 아이는 품에 안기지만 긴 아이는 남잖아요. 뒤로 넘기고 그리고 등에다 손을 얹는 거죠. 이렇게 이게 편해요. 힘이 안 들죠. 근데 기도를 그냥 간단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적어도 문장 5개는 써야 돼요. 문장 5개 이상은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응? 그리고 오늘 교회 와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인격이 되게 하시고, 주중에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안전하게 해주시고, 선생님께 사랑받게 해주시고, 형제 간에 서로 양보하고 우애하는 형제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쭉 하면요, 문장 길어져요. 근데 이제 옆에서 엄마가 또 듣잖아요. 엄마가 또 옆에서 목사님 아파요, 여기서. 해주실 거라 믿고 나온 거고,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제6강 사건체 완미닝 계속 갑니다.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죠, 부모가.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나온 거고, 믿고 나온 거고요. 그래서요,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제가 나오죠. 명제.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하세요? 정성으로,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축복하신다. 그쵸? 나온 아이들을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축복하셨다.
적용. 예수님은 나의 아이들 축복하십니다. 하십니다. 하신다. 또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 저는 여기서 어떻게 축복하시는 걸 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안수하시고 저희 위해 안수하셨다. 그게 정말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최고의 축복의 모습이에요. 안수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계속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 관찰점은 언제 축복하셨는가? 언제 축복하셨는가? 분이 여기신 후에 축복하셨어요. 분이 여기신 후에 나눠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언제? 그래서 14절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다 했는데 분이 여기신 후에 축복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분이 여기셨다는 게 뭐죠? 언어를 보세요. 분이 여기셨다. 14절 말씀. 음, 분개하고 화를 내시는, 분개하고 화를 내셨어요. 분이 여겼다. 이 말이요, 아가낙테오인데요. 아가낙테오. 분개하고 화를 내셨다는 게 아무래도 조금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뜻이 진짜 이게 화낸다는 뜻이 있는지, 분개하고 화를 냈다는 건데,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례. 그럼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 용례. 여기 보면 원어 검색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거 돼요? 잘 되고 있어요? 예, 원어 검색을 찾아보세요. 원어 검색에서 23번 눌러보면요. 이 말이 몇 번 나오느냐? 예, 이 말이 7번 나오는데, 아까 낙태오라는 말이요.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여기서 뭐로 나오느냐? 분이 여겼다. 열두 제자가 환에 분노한 데가 있었어요. 그 뭐죠? 네, 자유정 우의정 사건 때문에. 그때 이 단어가 쓰여서 아가 낙태오. 굉장히 이 감정이 아주 격하게.
격한 상태죠. 그쵸, 막, 이때 이 제자들 배신감, 화 나고 막 서로 막 그냥 흥분했잖아요. 흥분할 정도로 되고 21장 15절, 21장 15절. 여기 보면 분이여겠다. 분하여, 소리 질렀다. 아이들. 이거 예수님께서 아이들 온 거요. 그거 똑같은 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고. 26장, 제자들이 분하여 무슨 의사로 협의하느뇨.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향유, 옥합. 이것 보고 막 낭비했다고 막 화내는 경우. 무슨 의사로 이렇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낭비를 하냐, 가난한 자의 나중. 이것도 굉장히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건 자기들이 성례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또, 여기 마태복음 10장 본문 10장 41절, 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 아가 낙태오는, 이 아가 낙태오, 이 말은, 화를 분이 여기셨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격하게 화내신 거예요. 그렇죠? 의사의 비판을 이론적으로 의사를 네, 의견을 네, 그렇죠. 인정하지 않고, 예, 어떤 상황을, 전개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격하게. 아, 행동. 언제, 여기 연결 관찰되면 언제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보셨을 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걸 다시 해.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어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을 보시고 화를 내시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잘 화를 안 내시죠? 예. 원래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요. 이것은 뭘 하면 예수님은 잘 화를 안 내시는데 왜 여기서 화를 이렇게 내셨을까? 왜 이렇게? 이건 연구 질문이거든요.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냥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 또 다시 말해 성경이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이걸 찾아보는 거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냐? 제자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아주 아주 싫어하신 것입니다.
아주 싫어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행동. 아이들 데려오는 것을 막는 거죠. 그쵸? 즉, 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이들을 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아이들도 그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자, 명제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거죠. 아이들 막는 거 분노하세요.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 막는 거 명제 적용. 여기 생각돼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그냥 표현을 했어요. 그럼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 말은 이걸 부정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써고 그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무엇을요?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긍정적으로. 그렇죠? 뒤집어서요. 우리 적용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가 명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적용을.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연결 관찰 좀 또 합니다. 언제 축복하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언제 여러분, 연결 관찰 질문은 다음 요소로 넘어가기 위한 브릿지, 징검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요소를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이런 징검다리가 있어야 설교가 매끄럽게 전개가 돼요. 이 징검다리가 바로 연결 관찰 질문인데, 연결 관찰 질문은 답을 놓고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답을 놓고 질문을 만들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언제에 대한 거니까 언제. 대신 이게 연결 관찰 질문의 답이 뼈대도 되죠. 설교 대지도 되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가 언제니까 언제 축복하셨습니까? 그래서 답이 바로 나와요.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축복하셨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 답을 놓고 질문을 만들어 예수께서 갑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축복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 합쳐도 돼요. 예수, 아이들을 내게 오늘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합쳐도 돼요. 여기서. 그쵸? 합쳐서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용납하라라고 하는 거지. 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용납하다. 쑥 찾아보겠습니다. 용납, 용납.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죠. 부담을 갖지 말고 이 말하면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음? 환영. 음. 단어 전환, 예수님 어린아이들도 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아이들이 를 방해하지 말 것을 원하십니다. 어른들이 방해하는 거죠, 지금. 네, 그쵸. 우리는 예배 방해되니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예수님은 또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아이들에게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애들이 차분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오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른들이 그거 꼴을 봐줘야 돼. 그렇잖아요. 매일 다 키우는 거는 이 정도. 네. 그리고 진짜 애들 많이 키운 사람들이 더 애들 꼴을 못 보셔요. 그런 것 같아요. 더 못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노키즈존 있잖아요. 노키즈존. 노키즈존 음식점. 우리나라 노키즈존 막 많아요. 네. 노키즈존. 노키즈존에 그 누가 다 그 노키즈존을 가냐면 애 다 키운 사람들이 노키즈존. 이젠 좀 조용히 밥 먹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애들을 그렇게 키워놓고 애들 꼴을 못 본 거지. 굉장히 그렇잖아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그 노케이션 식당이 따로 있어요. 항상 그거 봐야 돼요. 노케이션인지. 못 들어가요. 애들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들은 조용히 밥 먹고 싶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았죠. 많은 거 있으니까 그날 오히려 그냥 그, 그 어린아이들은 허락하는 이제 그 키 좀 해가지고
오히려 더 써붙이면서 또 식당을 또 얼마나 데려보세요. 얼마나 데려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두 번째, 너희는 금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연결 관찰 질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주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어른들을, 어른들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하다는 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주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셨는지. 금하다, 금하다, 방해하다, 방해. 보니까 방해하다. 콜리오는 방해하다, 만류하다, 삼가하다, 억제하다, 방해하다. 방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국어사전 봐야 또 방해, 방해. 예? 방해하다. 남의 일에 해사를 놓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방해죠.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즉, 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즉, 제자들이 꼭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결 관찰 질문이에요, 이게.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라고 이제 연결 관찰 질문, 연결. 예수님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래야 돼? 쟤들은 예수님 생각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상 그만 볼 거예요. 영상 그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워크샵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잠깐 뭐냐면요. 교재, 교재 있죠? 자, 교재 제가 공유할게요. 화면 공유 들어갈게요. 지금 이 교재에 있는 내용도 하나하나씩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뭘 하냐면은 지금 언제 축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서 지금 여기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 완미닝 해놨는데 이것을 여러분 그 요소를 분석해 보세요. 자, 이건 완미닝 1이다. 이건 완미닝 1이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연결 관찰 질문이다라고 했죠. 연결 관찰 질문.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때문에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음? 완미닝 완미닝 1 해놓고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완미닝 1. 그럼 이것이 이제 또 완미닝 2예요. 즉 어린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이에 질문을 하고 지금 답이 나온 거잖아요. 금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들의 것이다. 이것을 제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단어 전환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다 완미닝 2로 들어가서는 즉 어린이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구성원이다. 주인이다가 핵심 구성원 또 이거 어떻게 했어요? 단어 전환했어요. 하나 전환했어요. 그리고 또 완미닝 했는데 이건 또 뭘까요?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VIP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 응? 이건 뭐예요? 또 이거 상상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전개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여기 이 이하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 분석해 보세요. 어떻게 이 문장을 만들어내는지. 제가 문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방식을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완미닝 1이고, 완미닝 2고, 완미닝 3고, 이런 식으로. 그 완미닝 1은 어떻게 했고, 완미닝 2는 어떻게 했고, 완미닝 3은 어떻게 했고, 이렇게, 이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하루 종일 강의를 들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앞에부터 또 다시 해보세요. 앞에.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 앞에서부터 쭉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20분 드리겠습니다. 20분. 지금부터 시간 20분. 50분인데요. 10분까지 하겠습니다. 10분까지. 3시 10분까지.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워크샵 들어가겠습니다. 워크샵 들어갑니다. 누가 발표를 좀 해주세요. 자, 하신 분. 이광용 목사님, 발표 한번 해보세요. 화면 공유 들어가시고, 어린아이들을 모셔드려야 하는 대상인지 쫓아내이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 네, 부분은 원미닝 원으로 단어 전환으로 봤는데 네. 제가 하다 보니까 원미닝이 원래는 원어의 무슨 뜻인가여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아, 돼요. 그래, 여기는 상관없어요? 원어부터 출발하는 네. 게 아니고 문장에서 출발하니까 완민이 원이 아, 항상 들어도 돼. 네네. 음, 네. 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VIP 이것을 음, 원미닝 원에서는 모셔드려야 하는 대상으로 음, 단어 전환으로 보았고요. 음, 그리고 손님들이 행복한 것을 원미닝 2 상상으로 보고 음,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동 자체도 이제 원미닝 3 상상으로 보았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VIP에게 불이한 행동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음, 그 단어 전환으로 원미닝 4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음.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다르게 본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본 사람. 정영광 목사님, 좀 키워주시고 하면, 네. 저는 그쪽 아랫부분 하지 않고 여기,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언제? 어떻게? 네,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예, 그래서 보면, 안아주셨다라는 게 이제 국어사전에서
예, 찾아서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팔을 벌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과 단어 전환을 해서 음, 이제 상상 가운데 단어 전환을 해서 예,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완미닝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해서 아이들을 한 번에 안았을까? 아닐 것 같다. 아이들의 여러 명이 이제 음, 부모들이 이제 몰려왔을 테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는 부분 또 예수님의 그 현실적인 상황 예수님은 팔이 긴 건 아니니까 그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제 문맥적 내용들을 후속에 있으니까 이제 상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저는 그냥 상상이라고 또 두 번째 상상이라고 생각해서 와미닝 4로 이렇게 봤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이제 관찰 질문하고 여기에도 안수하시고, 네, 안수하는 부분도 역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상상 가운데 구체적인 예로 저는 좀 봤습니다. 음, 왜냐하면 축복했을 때 이제 상상을 할 때 좀 더 그러니까 굳이 화면상으로 보면 포커스 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 쭉 줌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구체적인 예로 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손은 안아서 가슴에 붙이고 한 손은 머리에 올리고 축복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상상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네, 여기 이제 하다가 이제 네, 분이 여기셨다라고 이제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는 행동입니다라고 해서 언제 화를 냈나를 저는 이제 문맥상 아, 또 여기 상황절을 가지고 문맥상 이 답을 생각했다라고 질문과 답을 생각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는 뭐 맥락상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 원래 온유하신 분인데 요 가로친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생각이니까 그 생각 가운데 왜 화를 내셨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이와 같이 상상 가운데 답을 냈다라고 봤습니다. 음.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 완미닝 완하고요. 네, 완미닝 투 다시 말하면 이걸 단어 전환으로 봤거든요. 네, 네, 그 단어 전환이 어디냐면은 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를 단어 전환으로 봤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완미닝 3, 즉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어 확장으로 제가 봤어요. 네, 쓰질 않았네. 네, 단어 확장. 네, 네, 단어 확장으로 봤고요. 즉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완미닝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VIP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상상으로 네, 보았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밑에 여기를 제가 미세 정리를 했거든요. 네, 어린아이들은 모셔드려야 하는 대상이지 쫓아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미세 정리에 대한 완미닝 완이 제가 읽어봤을 때 좀 상상 같았어요. 네, 그들을 모셔야 손님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음, 그리고 완미닝 2에서 이거는 이제 저 질문으로 봤는데요. 네, 찾아오는 주인을 박대하고 손님끼리 잘 될 수 있을까? 음, 예. 이것이 이제 3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완미닝 네, 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음, 그런데 이러한 무지 때문에 너무 큰 영적인 무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손님끼리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이에요. 음,
그다음에 미세정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붕괴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그 이제 명제에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적용, 나는, 이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VIP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연결관찰 질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에 대한 완미닝 원이 국어사전으로 여기를 봤어요. 네. 네, 그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사전적 의미인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을 단어 확장으로 봤거든요. 네. 그 단어 확장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확장으로 좀 봤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완미닝 3 이제 상상으로 제가 보았는데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린아이들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 상상.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리인데 자신을 돌아보며 어린아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정리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리에 대한 완미닝 완인데요. 네. 이게 단어 전환 같았어요. 네네. 그래야 천국에 아니야. 네네, 단어 전환. 예, 어린아이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어 전환.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완미닝 2로 단어 확장으로 보았는데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잃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장을, 예, 그 어린아이에 대한 모습을 잃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봤고요. 네. 완미닝 3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상상으로 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 백성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소중한 사람이다. 상상. 그 다음에 이제 완미닝 4로 이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린아이들을 중앙에 두고 살아야 한다. 적용. 이게 이제 적용 2라고 해야 되나, 적용 5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적용 어, 1이죠. 그러면 적용 1. 네, 이게 적용 1이고, 네, 예. 여기에 적용이 2로 제가 이제 예. 이렇게 해보면요. 음. 1로 해보면 예수님 앞에 두고 살아야 한다. 적용. 정리도 될 수 있고. 근데 하여튼 저는 이걸 여기 앞에 상상이라는 데를 정리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요? 예. 아, 네, 여기를. 정리. 그러면, 민쓰리가 아니고 정리예요. 네, 정리. 그럼 여기는 정리에 대한 적용이 완미닝 원, 적용을 한 거예요, 지금. 명제 없이. 네, 명제 없이. 예. 얘가 명제로 가면 좋겠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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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가 명제. 네, 얘가 명제. 네, 명제가 앞에 아무래도, 가야죠. 명제 적용. 네네. 근데, 네, 적용이 앞으로 오고 명제가 뒤로 가도 되나요? 아니요. 그죠? 명제가 앞에 오고 적용이 뒤에 와야 돼요. 그 근데 명제가 명제는 주어와 동사가 선명하고 간단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요거 보면 적용은 제가 그래서 공동체가 어린아이들을 중앙에 두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럼 여기 명제돼야 되는데. 예. 그냥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명제 아, 네네네. 없어요. 네, 그러면 다 적용. 그럼 예. 적용 1하고요, 적용 2하고 돼. 네. 그리고 앞에 네. 완민3 정리를 그냥 완민3 빼놓고 정리라고만 하면 돼요. 아, 네. 네, 여기 정리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음. 음, 적용. 네. 적용도 완미닝을 써야 되나요? 적용은 완민행 할 필요 없어요. 아, 그죠? 예. 네, 적용은 그냥 1, 2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적용 1, 2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명제, 여기는 이제 목사님 해놓으신 거, 어린아이들은 천국 백성의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깨달은 점.
아, 네, 이거 제가 썼나 보다. 예. 어린아이들은 천국 백성에게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네, 적용. 그래서 나에게 거울 같은 존재이다. 어린아이는 나에게 거울 같은 존재이다. 아무개는 교회, 아무개. 아무개 애기. 아, 어린, 네, 태윤이. 예. 우리 교회 태윤이가 왔거든. 예. 네, 태윤이는, 네, 나에게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정리.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거울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 여기가 정리가 돼, 적용인가? 거기다 그 다음에 적용, 적용. 적용, 네, 적용이에요, 거기도. 적용, 네, 확장된 거죠, 이제. 적용 확장. 다해서 우리 교회로 간 거죠. 네, 네, 그래서 깨달은 점이에요, 여기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싫어하면 교회가 불행합니다. 음, 네, 여기 부분 종합. 음, 어린이들은 VIP 쫓아내 제자들에게 먼저 큰 화를 내셨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자, 여러분, 이제, 이제 강의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구역교재, 성역공부교재 작성하는 방법의 기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0강을 들어갈게요. 예. 네. 지금 제가 사건체를 이렇게 완민형을 계속 보여드린 게,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프로세스를 익히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프로세스를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것이 정확도보다도 흉내를 내보는 데 있어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원어를 보고 그 다음에 국어사전을 여기서 보고 이거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이 시점을 여러분들에게 익히게. 프로세스를 익히는 게 목적이에요. 프로세스. 중요한 건 프로세스예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앞으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다시 한번 쉽게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풀어야겠다. 설교에서는 문장 하나를 만들면 그 문장을 다시 또 쉽게 풀어서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동원되는 것이 국어사전, 상상, 단어 전환, 구체적인 예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어의 원어를 보고 시작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국어사전, 상상, 단어 전환, 구체적인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유효 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쉽게 풀어나가는 프로세스가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긴 시간 동안 보여드렸어요. 자, 이따가 다시 한번 사건체 또 완미닝 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강화체의 완미닝하고 사건체 완미닝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건체는 묶어서 완미닝을 들어가요. 묶어서. 강화체는 단어 하나하나를 엮어가면서 하잖아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건체는 내용이 많으니까 단위로 묶어요. 하나의 문제. 예수께서 축복하셨다. 이 단위로 그냥 해석해버리죠. 가면서 필요한 단어를 해석하여 쉽게 쉽게 풀어가면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차이가 사건체하고 강화체의 완미닝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지만 방법론은 똑같아요.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국어사전 보고 원어사전 보고 이건 똑같은데 단위로 묶어서 간다는 거 사건체는 그게 하나의 차이점입니다.